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고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집트로 내려갔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던 아브라함이 땅을 사지 못하도록,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을 후처로 맞는 일도 막지 않으셨고, 하갈의 임신도 막지 않으셨고, 하갈의 출산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에 대해서 질책하신 적이 없습니다.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갈도 허락하시고 이스마엘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도 돌보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는 일을 상관하지 않으셨지요.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고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정을 하던,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이 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복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분 상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애를 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 행위이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이 말씀의 번역은 아브라함을 주어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었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아만입니다. 우리가 하는 아멘의 히브리어 발음이 아만입니다. 아만, 아멘의 뜻은 믿습니다.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아만이라는 것은 확인시켜 주다, 격려하다, 품어주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머니가 배고파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행위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만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기가 배고파할 때 그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려서 그 아이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행위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엄마 품에 안기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이가 젖 주지 않는 엄마에게 달려들어서 젖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이의 상황을 알고 있는 어머니가 때가 되었구나, 이 아이가 젖 먹을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행위이다.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듯이 품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품으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일 후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지요. 그리고 99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줄게 했을 때도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이다 말씀하실 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엄마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달래고 위로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내 아내도 늙었고 나도 늙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을 말없이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해도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믿지 못해서 하갈과 동침해도 믿지 못해서 웃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젖을 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품에 안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여러분 그 아멘은 나는 믿습니다 이 뜻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멘 할 때 무엇이 상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고 부족해도 나는 여전히 믿음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만 어린아이를 품는 엄마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심정으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엄마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라는 심정으로 고백으로 아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자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린아이를 품는 엄마의 심정으로 품어주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의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체다카입니다. 여러분 체다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가정에는 저금통 하나가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선물한 저금통, 돈 생길 때마다 그 저금통에 돈을 모으고 돈이 다 모아지면 어려운 이웃이나 좋은 일 하는 데에 기부하도록 하는 그 저금통의 이름이 체다카입니다. 체다카는 자비 그리고 은혜 이런 말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자식 준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아무 말 없이 품어주셨습니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돌보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인간의 책임, 인간의 노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복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번역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품어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믿읍시다, 헌신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복받읍시다 라는 말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체다카, 그 자비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책임지셨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체다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품으시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웃었어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책임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엄마와 같은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경기를 일으켰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경기를 일으킬 분들 많아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라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버지지 왜 어머니냐라는 논쟁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사실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신인데 그 신을 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신과 동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은 절대로 신이 아닌데 왜 신과 동격이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신과 동격이 될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너희는 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지만, 너희는 신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맞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죽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신적인 존재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신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이 신적인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신적인 존재이다,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치 하나님이라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으로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만 습관적인 호칭입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으로 믿고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 까다로운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뭔가 조건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는 못된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부르는데 아버지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로 부르면 정말 아빠,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답답할까요? 갑갑할까요?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호칭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를 책임져 주는 좋은 아빠, 자상한 아빠, 그 아빠, 아버지로 믿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왜 예수님 당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을까? 예수님이 왜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도 아빠, 아버지로 했을까? 엄마도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고와 과부는 어려운 삶이에요. 소외된 삶이지요. 소외 계층의 삶이 고아와 과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겨라. 아버지 없고 남편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떤 존재? 나를 책임져 주는 아버지로 인식을 했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굶어 죽거든요. 어렵거든요. 아버지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좀 못되게 굴어도 엄마들이 하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게 어디야. 아버지 없는 것보다 아버지 있는 게 훨씬 좋아. 아버지가 있어야 어디 나가서 무시를 안 당해. 그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종종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존재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는 것은 문제가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있고 어머니로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게 어떤 이유인가? 하나님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이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같은 존재도 되지만 어머니와 같은 존재도 된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 말은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도 되지만 어머니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의 말이 아만, 아멘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위로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나함입니다. 나함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품어준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있지요. 애가 공부하느라고 지쳤어요. 내가 야단은 쳤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잠든 아이를 보면 뭔가 불쌍해요. 그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자는 아이 품어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는 행위, 그 아이를 이해하는 행위, 그게 나함입니다. 그게 위로예요. 너무 멋지고 근사한 단어 아닙니까? 아이가 힘들다고, 직장에 다녀와서 힘들다고 말할 때 엄마는 야 힘들긴 뭐 힘들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일하지 라고 말하지만 아이가 잠들 때에 나도 모르게 아유 부모 잘못 만나서 네가 고생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그 엄마의 행위가 나함입니다. 네가 말하는 거 엄마는 충분히 이해해. 미안하다, 안타깝다,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이 마음이 나함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는 안식, 쉼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제일 편안한 품이 어디예요?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보다 누구 돌아가셨을 때 더 많이 울어요? 엄마예요. 아버지 사랑과 엄마의 사랑은 남달라요. 엄마 품은 안식이에요. 울던 아이도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물면 그냥 울지 않아요. 잠들어요. 편안하니까. 내가 너희를 엄마의 사랑으로 품어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나함, 위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책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뭔가 위로받기 원하고 격려받기 원하고 뭔가 나를 도닥여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사실 서구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오은영 박사님이 뜰까요? 오은영 박사님과 같은 위로와 격려, 이해가 필요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분 말씀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남자들이 나와서 자식 이렇게 키우세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신학자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라는 표현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 당시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단 논쟁이 있었고 신성 모독이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재산 들고 집 나갔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달라는 아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아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집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날마다 밖에서 기다립니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모습을 먼 거리에서 보고는 달려가요. 측은히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좋은 옷을 내다 입히지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아들마저도 아버지가 설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과연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여러분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고요. 대부분의 아버지들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엄마예요. 엄마예요. 아버지 몰래 자식 용돈 챙겨주고요. 아버지는 소리쳐도 문 열어놓고 밥 챙겨주는 건 엄마예요. 아버지는 잔소리를 해도 엄마는 됐어 하면서 막아줘요. 저런 놈 뭐가 이쁘다고 집에 맞아들여 라고 해도 엄마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라고 하면서 품으려고 해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 엄마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모습은 엄마에게서 있는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손부터 올라가요. 대부분의 아버지는요, 아들이 재산 먼저 떼달라고 하면 이놈의 자식이 미쳤나 그러면서 손부터 올라가고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돈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몰래 챙겨주는 건 엄마예요. 예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를 예로 드셨어요. 예수님의 예를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어디 저런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사람들이 저런 건 엄마 모습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시지만 엄마도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신다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렘브란트가 인생 말년에 그 유명하고 잘 나가던 렘브란트가 쫄딱 망해서 인생 말년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돌아온 탕자였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탕자의 아버지의 손을 한쪽은 엄마로 그리고 한쪽은 아버지로 그려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림을 보세요. 왼쪽은 부드러운 엄마 손이고 오른쪽은 거친 아버지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엄마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신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냐 어머니냐 논쟁하는 것은요 시간 남아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세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강한 아버지도 되시지만 나를 품에 안고 말없이 젖을 물리며 함께 울어주고 토닥여주는 그 나함의 어머니, 아만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식은 받아 누리는 것이지요. 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해서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이 죄책감 가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엄마는 아빠는 끝까지 너를 믿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를 믿어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나를 믿어주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엄마 같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는 엄마와 같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나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것이고 우리 집안도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잘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가 조금 내 말 안 들어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품어주는데 우리 아들, 딸, 우리 남편, 우리 식구들 교회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내 핑계 치실까? 아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뜻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품어주시고 누군가 나를 향해 욕해도 끝까지 믿어주시는 엄마와 같이 나를 품에 안고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자주 찾아뵈세요? 자주 찾아뵙지 못하시지요. 오랜만에 가도 엄마 미안해 자주 못 왔어. 그럼 뭐라 그러세요? 이해해. 너 바쁘잖아. 다 힘들게 사는데 엄마는 알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헌금을 제대로 못해도 기도를 충분히 못해도 내가 교회 생활에 열심히지 못해도 그 중심 마음을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시면서 나를 항상 품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요. 힘들면 하나님께 엄마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청하셔요.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엄마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하나님 엄마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못하겠어요. 익숙지 않아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너무 잘하지요. 하나님 아빠도 낯간지러운데 하나님 엄마 2단 3단 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엄마 같은 분인데 하나님 엄마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아니요. 정말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고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시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을 기억하십시오. 체다카를 기억하십시오. 너무 종교적인 하나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우리 아빠, 우리의 엄마가 되십니다. 언제 불러도 나에게 달려올 것 같은, 언제 불러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알아. 그렇게 이해해주며 함께 울어주시는 그 엄마와 같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빠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넉넉하고 여유롭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빠 엄마 정말 우리에게 좋은 아빠 엄마 이상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 어머니로 부르냐 이런 신학적 교리 논쟁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 엄마가 되신다, 이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신 그 아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격려가 필요할 때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